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우리는 지금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엄청난 전투의 승리를 이룬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스토리를 살피면서 이 사람 약간 찜찜하다 이런 게 좀 있죠. 자, 그 찜찜함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찜찜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실체가 드러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실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드온은 미디안을 추격하기 위해서 여전히 3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 300명은 엄청난 대승을 거뒀던 그 정예의 부대죠. 근데 이 300명은 지금 또 그렇게 얻어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오다가 중간에서 2번이나 거절당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이들이 먹고 쉬고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전쟁을 끝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쉼을,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진맥진한 채로 이 미디안 왕을 쫓아가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 어째 보면 전략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인원적으로도 밀리는 형국인데 오늘 대승을 거둡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12만 명을 잃고 도망간 미디안의 두 왕, 그들은 이 갈골이라는 곳에 주둔한 그의 군대, 숫자가 성경에 나오죠. 약 1만 5천 명 가량이다. 여러분, 1만 5천 명이 많습니다. 10절에 보면 기드온의 군사보다 무려 50배나 많아요. 자, 그런데 11절과 12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아주 대패를 합니다. 누가요? 미디안이.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그리고 두 왕이 사로잡혀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미디안의 300용사가 처음 이겼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까지 어지간히 이긴 게 아니라 아주 대승을 거둔 이 장면은요, 기드온이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현장에 임했다는 거죠. 자, 그게 아니면 이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승리가 완전히 확정이 되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승리로 여기기 시작하는 장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핀트가 안 맞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드온이. 기드온은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동족인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어제 살폈죠. 이들을 자신들을 홀대했다는 이유로 마치 적군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죠. 소년 하나를 잡아요. 그래서 신문을 해요. 그래서 이 원수 같은 원수로 여기게 되죠. 숫곳 장로들의 위치를 알아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희롱했다는 이유로 숫곳과 분우엘을 징벌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어요. 숫곳은 뭐 어지간히 그냥 징벌을 했어요. 근데 분우엘 같은 경우는 망대를 허물어 버려요. 이 망대가 뭔가요? 예, 이 미디안 같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요새죠. 이거 허물고요.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숫곳과 분우엘은 이방 민족이에요. 동족이죠. 동족. 같은 기드온과 같은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그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징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자신을 희롱했다는 이유로. 예. 뭐 살폈지만 저희가 이 숫곳과 분우엘도 또 일면 타당성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통된 믿음의 정체성을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지만 기드온이 볼 때 300명 데리고 미디안을 치겠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판단, 그 판단에 따른 미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자 간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임했는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요, 기드온 같은 행동을 해요. 무슨 행동이죠? 예, 자기를 희롱했다고, 자기 말 안 들어줬다고, 자기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그거 다 비본질인데 어떻게 보면, 그죠? 예, 복음의 내용도 아닌데 그 비본질 그거 하나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응징을 하고 징벌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시류의 흐름에 영합하려고 하는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어째 보면 처벌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신앙의 집안에 태어나서 신앙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다가 큰 코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자 간의 쌍방과실입니다. 피장파장이에요. 물론 심한 응징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뜻을 뒀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마음, 그건 믿음을 저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긴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그냥 쓱 갈아가지고 눈앞에 세우는 기드온의 모습.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안에 너무나 팽배해 있는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려 했던 이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내일도 살피지만 점점 심각해지게 타락하게 돼요. 참 문제가 많아요.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세상의 대적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드온이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을 해요. 그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을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 동족들. 그랬더니 이 두 왕이 너처럼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다고 말을 해요. 18절에.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어떤 인정받았어요? 예, 미디안 겁나가지고 밤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타작마당에서 그거 막 이렇게 하던 몰래 하던 사람이잖아요. 약간 그 양아치 같이. 양아치는 아닌가요?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때요? 왕자의 모습 같다. 이걸 인정을 지금 누구한테 받았죠? 예, 자기가 두려워하던 이방의 왕들에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대받아쳐요. 그들은 내 형제들, 죽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왕자들과 같은 자들이 내 가족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기를 어때요? 슬쩍 왕족의 위치로 올리죠. 우리 말하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예, 과장, 과대평가, 과잉, 과열.
그럼 우리 언어가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아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이름이 여델인데 어리대요, 성경에는. 근데 이방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예전에 이 왕들이 행하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후계자 수업을 시키는 거죠. 20절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적국의 수장을 목을 베는 일은 굉장히 이렇게 전승기념비에 남을 일이다. 저 북에 계신 굉장히 뚱뚱하신 우리 머리도 희한하게 헤어스타일이 김모 씨, 이분도 날마다 김일성 할아버지 우려먹잖아요. 자기 뭐 하나 갖다 붙이고, 그죠? 뭐 패션, 헤어스타일, 뭐 몸집까지 김일성 판박이로 지금 가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의 기반을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이 미약하고 명확하지 않고 명분이 겨지시면은 겉으로 꾸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막 치장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오늘 대선이잖아요. 그죠? 네, 오늘 대선이에요. 뭐 우리가 뭐 서로 간에 신념이 다르고 지지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 명심하세요. 우리는요, 대한민국 시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정말 믿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믿는 분들은 뭐 이런 게 뭔지도 모르죠. 정말 믿는 분이라면 내가 지지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신념, 내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뽑을 게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 땅의 창조의 질서를 타락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닌가. 또 하나는 우리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 자, 이걸 이제 해나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죠? 여러분,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이거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이에요.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모든 불행과 행복의 씨앗이 대통령 아닙니까? 호수아비가 세워져 있으면 그냥 바지사장 되는 거고, 또 너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세워져 있으면 나라 곳간을 다 열어주고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기도하면서 뽑아야 됩니다. 오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게 아니라 말했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인가. 뭐 동성애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여러분 검색해서 좀 보세요. 치우쳐 있는 언론이나 그런 이상한 가짜뉴스 말고 좀 팩트를 좀 보세요. 팩트.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 중에서 30몇 개 국가 중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된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 통과된 나라들 뭐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냥 언론만 들어가서 보세요. 해외 뭐 언어로 돼 있는데 어떻게 외국어인데 봐요. 여러분 구글 들어가면 다 해주잖아요. 다 번역돼서 나옵니다. 한국어로. 보시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런 거구나. 뭐 젠더 이슈가 이런 거구나. 뭐 PC주의가 이런 거구나. 왜 지금 미국에 마약이 넘치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만 대적할 게 아니라 그런 걸 또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들을 게 있는 분은 들으십시오. 이 아침에 이걸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죠? 우리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자인가 아닌가 이거 바라는 거예요. 꼭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대심이 우리의 문화, 경제, 정치, 사회 모든 종교 전반에 이걸 잘못된 법을 위반하고 만들어서 나라를 완전히 꽁꽁 묶는 자가 아닌가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 교회 안에서조차 정책이 아주 갈라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좀 한번 할 겁니다. 할 거예요. 뭐 목사님은 나랑 뜻이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뜻이 다른 건 뭐 당연히 다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뜻과 우리 여러분의 뜻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미 답정해놓고 하나님 뜻 구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기준이에요.
예, 성경에 나오는 창조 질서 지키는가, 예, 또 하나님의 통치를 위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갑자기 뭐 나와가지고 막 예전에는 막 반기업 정서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친기업이 된다 그러질 않나? 예전에 막 이런 말 하더니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질 않나? 이런 거 다 가짜죠. 가짜죠. 쭉 꾸준히 해오던 게 있는데, 그렇죠? 아, 참 이 얘기하면 또 한 장까지 가야 돼요. 또 누가 또 이거 가지고 또 뭐 또 만들어 가지고 아, 이 교회 이 목사님은 뭐 이쪽이더라. 그런 또 뭐 하여튼 간에 그렇죠. 예. 편집을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런 지금 이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도 안 되지만 망각하고 그걸 자기의 공치사로 돌리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은 타락해요. 사람은 타락합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세상의 메커니즘은요, 항상 어떤 지위, 거기에 걸맞는 능력, 이걸 하기 위한 자본, 이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권모술수, 이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그들에겐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21절에 보면 낙타목에 조승달 장식을 떼어가죠. 이건 왕의 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완전 가로챘어요. 나쁜 인간이죠. 예. 나쁜 인간이에요. 뭐 옛날에 뭐 기드온 청년부란 이름 다른 데가 있는데 그건 너 뭘 모르는 소리예요. 기드온 이런 인간인데 당장 이름 바꿔야 됩니다. 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는 이 왕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척 했지만 결국 자기의 공로를 삼는 자. 이게 바로 세상 가치관에 젖어든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번 우리가 좀 다 이렇게 신앙의 계급장 띄고 얘기를 나누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 100년 이상 삽니까? 근데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약한 거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 관계에 약하고 어떤 사람 뭐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 뭐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 먹는 거에 약하고 어떤 사람 게으른 거에 약하고 중독에 약하고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하나님을 팔 만큼 그게 중요합니까? 그거 뭐 한 1년 안 하면 죽나요? 안 죽어요, 사람은. 예, 사람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지구 82억과 지구 전체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자유를 다 나한테 주겠다. 자, 이렇게 유혹하면 잠깐 고민해 보셔야 돼. 근데 그런 유혹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세요. 뭘 고민합니까? 신앙을 가지셨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 특별히 있죠? 네, 아주 위험한 분들이에요. 빨리 결정하세요. 여기저기 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께 오세요. 아니,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니,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아니, 어떤 상황만 되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 이 사람이 지금 승리를 했어요. 근데 승리가 이 사람한테는 독이에요. 독이 든 성배죠. 위험한 승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남들이 다 인정해 주는 게 그게 복입니까? 그게 왜 복이에요? 기드온처럼 이러면 이게 복이에요? 자기 망하고 자기 아들 망하고 자기 집안 망하고 자기 나라 망해먹는 지도자인데 이게 복 아닙니다. 사람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채워지면 끝없이 보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수준에 맞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부자가 안 될까? 내가 왜 복을 못 받을까? 그건 내 문제예요. 그건 내 문제. 하나님은 주려고 하시거든요. 자, 뭐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네요. 이 기드온 얘기 나누면서, 그죠? 대선을 또 이렇게 있고 또 이제 끝나고 나면 막 여러 가지로 막 이 국민의 마음들이 또 여러 갈래로 갈릴 텐데 또 그 생각 답답하고, 예, 도대체 이걸 가지고 누가 이득을 볼래나 그 생각은 들고 항상,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심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꼭 지키십시오. 나 하나 건지기 위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 이 땅에서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사탕 몇 개 던져주는 거에 덥석 물어가지고 넘어지지 마세요. 네, 그거 넘어지지 마세요. 안 넘어지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늘 아침 예배 잘 드리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지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 주님께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내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바라고 간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챈 저의 죄악을 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담처럼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마음을 완전히 뽑는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